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 정도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말씀하고 상관없는 건데, 상관없는 건 아니죠. 제가 평소에 사실은 늘 생각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혹시 우리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평소에 늘 생각했고, 만약에 그게 된다면은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또 의미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구약의 개념이고, 신약에는 만인 제사장이죠. 다 찬양하고, 사실은 여러분들도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하고 전도할 수 있고,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약적 의미를 볼 때는요, 특별히 성가대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원래는 제 생각은 그입니다. 전체가 다 찬양하는 겁니다. 생각 안 해보셨죠? 만약에 몇백 명이 모인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예배 순서대로 찬양을 하되 성가대 찬양 시간에 다 찬양을 하는, 그래서 화음 넣을 수 있는 사람 다 넣고 한 곡을 다 같이, 그게 원래 제가 볼 땐 찬양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다 찬양하는 거예요. 따로 연습하고 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전체가 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찬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그때 나는 악기가 있는 사람은 그 시간에만 악기 한번 해도 되고, 중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목탁 두드리고 그 시간에 상관없어요. 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찬양입니다. 특별한 케이스들만 그때그때 하는 거지, 원래 찬양은 전체가 다 찬양해요. 구원받은. 김봉원 집사님은 중국어로 찬양하세요. 앞으로. 저는 중국어 못하는 줄 알았어요. 잘 안 하걸래 진짜 하나 늘 의심했는데 복음 전할 때 보니까 진짜 중국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원래 찬양입니다. 자, 치유학교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죠? 요걸 가지고 수요 예배 때는 아주 좀 사명자들과 정말 우리 교회 전도 운동할 분들을 위해서 구체화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정말 전도 운동할 분들, 사명자들, 중직자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전도 학교와 같은 개념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뭐냐? 전체 방향의 말씀을 붙잡고 실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 금요는 당연한 겁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의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내가 출퇴근 산업 이거 관계된 분 아니면은 수요일은 내가 전도 운동하는 일에 전체 방향 맞추고 우리 교회의 방향 맞추고 제자로서의 말씀을 받는다. 금요 기도회는 뭐예요? 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약간 생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요 목사님 메시지니까 다 아니까 들은 메시지 또 듣는 사람 있고 집에서 영상 보면 되지. 그거를 충청도 말로 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시절.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돼요. 제 메시지 다 영상 나가잖아요. 그거 보면 되죠.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요. 그걸 이제 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그게 필요 없다면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동 주셔서 수요 금요 기도에 없앱시다라고 감동을 주시겠죠. 여러분에게 그 수요 금요 기도회가 필요 없다면, 그렇죠? 그 감동을 저한테 주시고 장로님들한테 주시고 여러분한테 주어서
수요 기도에 없앱시다.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도 없앱시다. 싹 다 없앱시다.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고 각자 놀다가 다시 주일날 모입시다. 그렇게 감동을 주시겠죠.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 감동을 안 주시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뭐예요? 나와서 은혜 받으라. 자, 그럼 이 치유 학교를 어떻게 하면 되냐? 제목을 잘 잡으세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이번에 치유 서밋 목회대학원 지금 어떻게 여러분한테 그걸 그대로 듣게 할까가 고민입니다. 저한테만 특별히 받는 루트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받아서 이번 거는 그렇게 해야겠다. 제 생각이요. 회비를 저희는 17만 원, 10만 원씩 교회에서 해줬지만 냈는데 여러분이 그냥 들을 것 같아서 적어도 5천 원, 만 원씩을 받겠습니다. 회비를. 그게 낫겠다 싶어.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안 해도 되고. 근데 왜냐? 마음을 담으러. 그래도 그건 그대로 헌금으로 다 넣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너무 중요한 치유 서밋에 대한. 근데 뭐 혹시라도 저를 나타낼 것 같은 조심스럽긴 한데 강단에서 하신 말씀 다 그대로 주셨어요. 어떤 면에서 근데 확인하는 현장이었어요. 정확하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바닥부터 시작하세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겠죠. 이건 구원이에요. 그렇죠?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 여러분 전체 아시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로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 정도가 아닙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해서 이미 부를 때 세계를 살릴 축복을 주셨죠. 자, 성경 구절 다 쓸 수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부활 메시지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 앞에 선다? 가이사 앞에 선다. 그 말은 왕 앞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단순히 황제 앞에 다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바울을 쓰시겠다라는 말이죠. 요건 뭐예요? 자, 요 1번은 구원이고 2번은 구원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걸 대부분 놓치고 있어요. 그럼 이 시대에 여러분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다는 말은 여러분을 하나님 누구로 부르신 거예요? 전도자, 전도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고 내가 전도제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전도제자가 맞다면 말씀 주셨죠? 여러분에게 오는 위기는 위기 아니다라겠죠. 그렇죠? 위기 아닙니다. 분명히 구원받았고 전도제자이기 때문에 위기 아닙니다. 어제 메시지 절망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뭐 어렵고 힘들다, 망했다, 망한 거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 표현입니다. 철저하게 불신자 표현이죠. 여러분은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겐 위기가 없고 절망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전도 제자에게 오는 모든 위기, 절망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허황되게 붙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래. 참으면 돼. 아니면 또 내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말씀 어디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문이 막혔죠. 문이 막혔어요. 근데 바울이 좋은 의미로 했잖아요. 바울이 아시아에 여행 간 게 아니잖아요. 돈 모아서 1년에 한 번 뭐 어디 여행 가듯이 투어 간 게 아니라니까요. 아시아에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가는데 하나님 왜 막습니까? 그걸 오기로 돌파하려고 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절대 계획. 그 절대 계획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오래게 병든 게 있어요. 그걸 하나님 지금 치유시킬 시간표요. 그걸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전도 제자에게 주신 응답을 정말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응답 받으면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 그릇과 우리 수준, 우리 생각에서 응답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내가 1,000억 있으면 다 헌금하고 헌신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여기서 지금 여러분 다 저라 1,000억 생기면요, 다음 주일날 예배 거의 다 안 나와요. 다 안 나온다니까요. 다 지금 딴 데 가 있고 돌아다니지. 그냥 뭐 헌금 11조 찍찍찍 그 1,000억 나오면 한 아마 1,000만 원이나 할 거예요. 지금 1,000억이 없으니까 1,000억 나오면 11조 100억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1,000억 나와봐요. 100억이 얼마나 큰데요. 그러니까 뭐 10만 원 100만 원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주면 안 돼요. 이런 옛날 거 가지고 치유가 안 되고 오래된 게 그대로 있는데 그때 응답을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는 바울도 바울의 생각이 맞았지만 시간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전도운동에 지난주 말씀 에베소의 전체 복음을 들었죠. 그게 바울이 이때 가려고 했던 현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막아놓고 바울이 돌고 나서 마지막 로마로 가기 전에 이 현장의 역사를 하나님이 전체를 성경에 유일하게 한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모델을 하나 남기신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몇 명은 기분 나쁜 얼굴인데 왜 기분 나쁜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기분 나쁜 얼굴이에요. 자, 여러분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 치유받는 키가 뭐냐? 바닥부터 시작하세요. 바닥으로 내려가세요. 바닥부터 시작하세요. 밑에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올해부터 하나님 제게 좀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고요. 정말 이제 서양권 복음화는 시작을 제 개인에게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제 개인에게 한다는 말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주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저한테 가능하면 전화를 해서 제가 지금 메시지를 주고 포럼을 듣고 있어요. 포럼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도 포럼하세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제가 보는 거고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붙잡는 내용 보면 거의 그 사람의 상태가 나와요. 그걸 보는 거고 제가 포럼하면서 또 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근데 포럼을 하자고 할 때는 제가 그 사람하고 막힌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할 때 기분 나쁘면 안 하잖아요. 서로 그 사람하고 찝찝하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제 안에 묶였던 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메시지를 줄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올해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주는 메시지는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지금까지 그랬지만 절대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제가 맞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전도 제자고 서양권 복음화 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 한번 해보세요. 혹시 목사님이 말하는 게 100% 저건 인본주의고 저건 사람 생각이고 저거는 300% 저거는 마귀 인도라고 되면은 안 따라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맞다라고 조금이라도 느껴지면은 한번 그대로 해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모든 메시지를 실제로 이거 해야 돼요. 실천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는 말을 중요한 게 뭐 25절이요. 바울이 아니어도 누군가는 가이사 앞에 서요. 그런데 왜 바울을 쓰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25절에 답이 나와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 말씀. 그럼 이 시대의 천사가 뭡니까? 천사같이 안 생겼지만 접니다. 그렇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예요. 자세히 보세요.
목사님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가 아니요. 교회 분위기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가 아니요. 속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았다. 아, 요즘 목사님 말씀이 좀 괜찮았다. 아, 요즘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다. 오늘 목사님이 내게 맞는, 내 입장에 맞는 말씀을 주셨다. 그게 사단의 소리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죠. 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 행합니까?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으면 작은 큰 실천이 아니요, 작은 실천이 나온다니까요. 실천이라는 표현이 조금 율법적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 주 강단을 계속 다시 듣고 들으면요, 내가 그 안에서 이번 주에 해야 될 게 반드시 나와요. 그 중에 3가지 학교를 하라고 했죠.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나는 이번 주간에는 3가지 학교를 확실하게 이제 입학을 해야겠다라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뭐 돌아다녀요, 뻘짓거리하고. 그러니까 자꾸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말씀을 주실 땐 반드시 그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믿고 작은 실천을, 올해 나오는 말씀은 이제부터 실제로 내가 실천하는 메시지, 그걸 붙잡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첫 번째 학교가 뭐죠? 첫 번째 학교가 뭐죠? 자, 나 홀로 학교입니다. 이번에 목회대학원 메시지 다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치유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치유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으로 딱 끝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게 모든 것이면 이게 치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치유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 치유의 기준이 뭐냐? 우리 영어로 스탠다드라고 하죠. 치유의 기준이 뭐냐라는, 치유가 뭘까? 치유의 기준이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걸까? 아니면 뭐 축복받은 걸까? 병이 다 나은 걸까? 그랬는데 치유의 기준이 뭐냐? 치유 안 된 것이 치유의 기준이다. 치유가 반드시 된 게 치유의 기준이 아니고 치유가 안 돼도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치유가 전혀 안 됐어도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치유가 안 됐어도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것이 치유의 기준이다. 그래서 말씀을 뭘 주셨냐?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분명히 바울은 치유 안 됐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딱 끝난 거예요. 이게 나홀로 학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거로 끝나서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 구원 다른 어떤 것도 없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요, 이게 진짜 치유요. 그래서 오늘 또 서밋에 대한 이야기 하셨어요. 정말 서밋이 뭐냐? 정말 서밋은 그 영혼이 치유되고 그 영혼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서밋이다.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서밋이다. 다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정말로 충분하고 정말로 충분하고 정말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내게 뭐가 이만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가 부흥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내 사업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 이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이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딱 끝나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뒤에 없어야 돼요.
그게 치유라니까요. 그 용사님 메시지 다 주셨어요. 우리 단체 안에 음악 치유하는, 미술 치유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거 강조하지 마라. 그거 강조하는 사람 많은데 그거는 중요한 방법 강조하지 마라. 복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 때문에 충분해서 병은 나고 낫고 안 낫고 상관없다라고 되도록 만들어라.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런데 자꾸 음악, 미술 강조한다. 맞다. 오늘 기도처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묵상 계속 했어요. 아시죠?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를 팔았던 형들 앞에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고 하려고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입니까? 차준환 집사님, 지금 일하시고 오시는데 감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또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노예로 갔지만 노예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안 보였고 더 안 좋은 감옥으로 갔지만 요셉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진짜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거로 정말 끝나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왜 목사님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하냐? 죄송한데 이거로 안 끝난 게 보여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 그만하려고요. 너무 내 가슴만 타서 얘기하니까 인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이게 보여요. 이게 안 끝나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라니까요. 늘 얘기하는 우리 물방개처럼 막 돌아다녀요. 지금 이거로 안 충분한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지금 불안한 거예요. 메시지를 어디서 받아야 되고 훈련을 저희가 훈련 받는 건 방향입니다. 내가 훈련 안 받으면 제가 불안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 때 함께 말씀 받고 성령 충만 은혜 받는 거지 혹 한 번 예배 빠졌다고 뭔 일 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사람이 그거로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났는데 뭘 자꾸 하려고 하니까 저는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자꾸 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끝난 게 보여요. 눈빛 보면 보이고 다 보여요. 예배하는 모습 보면 보이고. 그러고 저러다가 자꾸 빽할 텐데, 자꾸 돈 들이고 투자하면 또 빽할 텐데, 어려울 텐데,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고 요거 끝내고 천천히 가라는 거예요. 그럼 더 빨라요. 정말 이거로 끝내야 돼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길어지니까요. 계속 묵상하세요. 이게 갈보리산이에요. 여기에는 엄청난 게 포함되어 있어요. 원래 인간과 인간의 근본 문제와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유 목사님이 그러니까 어제 얘기하셨어요. 매년 유행하는 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매년 유행하는 뭡니까? 있잖아요. 요즘 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아멘입니까? 아니잖아요. 감기 안 나도 되고, 그럼 좀 암이 심하다, 암이 좀 센 병이다 생각합시다. 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김윤희 맞아 안 맞아? 똑똑하네. 아멘 안 하네. 아니잖아요. 암 해결하면은 언제까지 살 건데요? 자, 이거 여러분이요, 메시지 제대로 들어야 돼요. 진짜로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세 가지 저주, 영적 문제,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거기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요 철철철 넘쳐야 돼요. 그게 없이 다른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있어야 사단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스도로만 딱 끝나야 흑암이 손 떼고 간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막 기쁘고 이것 때문에 힘나고 막 가슴이 뛰어야 돼요. 톡 건드리면 그리스도가 나오고 이번 주 말씀이 나오고 이번 주 내가 어떻게 그게 나와야 돼요.
제가 어제 화요일 날 새벽기도 했죠. 월요일 날 새벽기도 없었죠. 없어도 저는 새벽기도 하거든요. 혼자 나와서. 제가 요즘 이상해요. 막 새벽 3시 4시에 나와서 일찍 깨니까 여기 불 다 켜놔야 막 일부러 지나가는 사람 없지만 다 보라고, 우리 교회 이렇게 좋다고 화나다고 그 혼자 기도하고요. 예요. 그 화요일 날 새벽기도 했죠. 새벽기도 끝나고 7시에 바로 목회대학원 출발했죠. 출발해서 이제 오전에 이제 여러분 주신 거 갖다가 목사님들 하고 이렇게 여러분 드리고 했죠. 일강 끝나고 점심 먹는데 그 목사님들이 또 같이 식사하자고 했죠. 이제 좀 후배고 하니까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1시간 넘게 또 막 포럼했죠. 계속 어떻게 해요? 입장이니까 그 3시에 목회대학원 또 2강 들었죠. 일찍 들었어요. 유 목사님에서 또 다 2강 들으면 시간이 남는데 어떤 전사님이 좀 포럼하장에서 한참 포럼했죠. 그리고 화요일 날 저녁에 또 목사님 만나서 식사하면서 또 계속 포럼했죠. 피곤하더라고. 그리고 10시에 모텔로 들어오니까 그냥 이빨 닦고 바로 잤어요. 10시에 자니까 새벽 3시인가 눈 떠지더라고요. 3시 일어나서 계속 혼자 이제 집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했죠. 그래서 새벽에 일찍 하고 누구 한 분을 만나고 이걸 전달하고 이분하고 좀 평택에 어려운 교회인데 포럼을 해야겠는데 그분이 시간이 안 왔어요. 새벽에 불러야겠다. 그래서 새벽에 전화를 해서 깨워가지고 평택에서 올라와라. 목회대학원 올 거니까. 그 8시에 만나서 밥 먹으면서 포럼하고 또 전달해주고 한참 했죠. 그분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9시쯤에 이제 목회대학원 3강 들으려고 돌아왔는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전에 있었던 저랑 스텝했던 여자 전도사님이 지나가면서 목사님이 됐는데 목사님하고 인사하는 거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 인사를 하고 했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저랑 좀 얘기하면 안 되냐고. 괜찮다고. 남자보다 여자가 좋으니까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집 놓고 왔어요. 또 1시간 넘게 같이 포럼해서 이 친구가 이 목사님 갈급한 거예요. 사역은 되는데 그 나의 복음에 대한 목사님 어떻게 복음 붙잡았냐. 그건 제 전공이니까 어떻게 복음이었다. 1시간 넘게 또 포럼했어요. 그리고 막 목회대학원 시작할 때 와서 3강 했어요. 3강 끝나고 바로 다 내려가는데 유 목사님이 안성에서 오늘 내일 현직 교사 수련회를 해요. 그거 메시지 들으려고 안성으로 내려갔어요. 점심 먹는데 또 생각지 않은 목사님들이 와서 또 같이 포럼했어요. 1시간 넘게. 밥 먹는지 안 먹는지 몰라. 그 포럼했어요. 그리고 3시에 메시지 들어가니까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서서 1시간 메시지 들었어요. 그래서 4시 반 넘게 끝났어요, 메시지가. 그래서 바로 돌아온 거예요. 그 돌아오니까 여기 한 6시 반, 10분, 15분 자고 지금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근데 올 때는 좀 그 생각 나더라고. 누가 운전해 줬으면 좋겠다. 누가 운전자 있으면 옆에 좀 저 효천이 왔는데 효천이 같이 있었으면 운전하라고. 운전 좋아하는데 나 옆에 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근데 피곤하냐? 조금도 안 피곤해요. 10분만 자면 또 멀쩡하게 돌아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게 이게 막 뛰어요, 가슴이. 너무 행복해요, 말씀. 앞으로 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문 여신 만큼 뛰려고요. 뭐 할 거예요, 제가 이제는? 뛰려고요, 이제. 그래서 이게 있으면 돼요. 이 말씀에 감사, 감격이 있으면요, 계속 돼요.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집사람이 전에 언약적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몸이 약간 내가 피곤해서 감기가 나도 내가 독감 가지고 강단에서 뭐라고 했더니 나한테 독감이 오나 혼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언약적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기 안 걸립니다. 왜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내가 감기 걸리면 지금 막 떼야 되는데 안 돼요. 언약적 맞다. 하나님 정말 내가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 뛸 테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맞다면 건강 주시고 문을 열어달라. 이거 계속 있으면 안 피곤해요. 두 번째 할 얘기 많습니다. 교회 학교.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다 주셨어요. 치유는 뭐냐? 그리스도로 끝난 것이다. 그리고 치유는 뭐냐? 강단 말씀 가지고 예배로 충분해야 된다. 본부 메시지도 아니다. 강단 말씀 가지고 예배로 충분하고 그 다음에 본부 메시지 전체 안에서 이제 메시지가 돼. 가장 중요한 건 강단이다. 계속 강단. 강단 말씀 가지고 전체 예배하는 그것으로 딱 충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게 가장 행복해야 돼요. 자, 제가 실제적 얘기를 합니다. 바닥부터 시작합니다. 본부 메시지는 전체 방향이에요. 방향이 있어야죠. 강단 메시지는 실제 나를 살리는 메시지예요.
본부 메시지 한다고 훈련 받는다고 다 다니고 어디 다니는데 왜 새벽기도, 수요, 금요, 주일 예배, 새벽기도 이런 건 안 나옵니까? 틀린 거예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큰 헌금, 많은 헌금은 하는데 왜 교회 헌금은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때 실질적인 얘기를 했어요. 큰 헌금 모아서 하려고 하지 마라. 10,000원, 1,000원 헌금해라. 작은 거부터 해라. 큰데 어디는 보내는데 왜 교회에 지금 헌금할 건 안 하냐? 작은 거부터 해라. 바닥부터 다 다시 시작. 가장 거기에 회복해야 될 게 1번이 되면 2번 예배요. 유튜브에 미국의 해군 대장이 연설한 게 있더라고. 제목이 재밌어서 봤는데 맞더라고. 해군 대장이 그 해군 부하 뭐 UDT 막 최고 최고 특전사, 미국에 있는 특전사 해군을 불러놓고 한 연설이 뭐냐? 당신이 뭐 큰 훌륭한 해군이 되려면 아침에 당신 침대부터 깨끗이 정리를 해라.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 침대 하나를 정리한 그 성취감이 쌓이면은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다. 맞다 싶어요. 그렇죠?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침대 정리가 아니고. 그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작은 겁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10,000원 헌금하는 게 작은 겁니까? 절대 작은 일 아닙니다. 그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치유요. 근데 붕 떠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폼 잡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서 메시지 받았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싹 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 그럼 우리가 지금 전체 훈련 안 받습니까? 다 받고 다 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또 안 받는 분들은 좀 받으세요. 제가 권유하면은 너무 내 생각에 묶여 있지 말고 좀 받으세요. 그걸 합치면 돼요. 안 받는 분들은 받고 이거 놓친 분들은 회복하면 돼요. 자,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완전히 이제 여러분요 바닥부터 딱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요 축복이 요 내용은 다 아시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이후에 헌금하는 내용 나오죠. 모든 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요 축복이 누구한테 가는지 아세요? 그대로 누구한테 가요? 자녀. 요걸 안 해가지고 14절에 스게아의 목회자 자녀, 중직자 자녀, 오래된 성도 자녀가 우리 편으로 저렇게 망신을 당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고 이 예배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자꾸 우리 딸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딸이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저는 머리 구멍 나서 나와서 저도 그때 답이 안 나서 그래도 하나님 장애는 아니고 정상적 생활만 하게 해달라. 다행히 정상적 생활 한글만 떼면 돼요. 그랬더니 오늘 한글을 떼더라고. 감사합니다. 알파벳만 알면 돼요. 그때 알파벳은 다 아는 것 같아. 그만도 감사합니다. 책 읽고 그만도 감사해요. 저는 있는 자체가 저는 그냥 감사해요. 근데 어느 날 지가 RLS 간다고 저렇게 난리를 펴서 자기가 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간대요. 그래서 알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 얘기하면 저 오늘 가서 뒤집어집니다. 우리 딸이 4학년 때요. 4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처음 요즘 수학여행 안내문을 가졌어요. 경주인가 어디로? 수학여행 간다고. 근데 당연히 한다고 할지 이제 좋아서 막 가고 지네끼리 가니까 당연히 보내려고 했는데 수학여행 쪽지를 주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수학여행 안 간대요. 놀랬죠. 왜 안 가냐고. 자기는 수학 싫어한대요. 국어나 체육이 좋지 수학이 싫대요. 지금 안 웃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뭔가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때 크게 웃어요. 지금 안 웃는 사람은 저한테 꽁한 사람이에요. 정확할 겁니다. 뭐 그런 소리 갖다 웃고 뭐 재미도 없는데 아이고 속으로 그거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수학이 싫대요. 그 수학이 그 수학인 줄 알고. 그래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그래서 저는
장난으로 그런 줄 알았더니 진짜랬더라고. 진짜 수학이 그 수학인 줄 알고 수학님 주님 그래도 저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해하고 저번엔 뭐 수학여행 가고 다 했는데 감사하죠. 우리 자녀에게 이 축복이 내려가니까. 아마 지금 뭐 이이자 성도는 천하를 다 가지신 거 아실 거예요. 옆에 딸, 아들 저렇게 다 예배 나오니까 그죠? 참 감사하죠. 진짜 끝내세요. 제가 혹시 저는 증인으로 이증인 될 겁니다. 제가 교회 와서 조직을 합니까? 행사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근데 육신적인 거지만 근데 많이 모이면 뭐 했냐? 그리스도만 했다. 정말 저는 그 증인으로 한번 설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자녀가 조금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는다면 부모로서 뭐 했습니까?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한 게 없어요. 저는요. 공부 싫어하죠. 책 읽는 거 싫어하죠. 노는 거 좋아하죠. 한 번도 공부해라 한 적. 그나마 지네 엄마가 좀 시키고 선생님들이 했지. 전 집에 들어가면 저녁에 혼자 저 혼자 말씀은 보고 막 영어 쓰고 난리를 해도요. 집에 가면 이상하게 싫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하자고 했어요. 지네 엄마가 뭐 보고 하죠. 제 마음에 하나는 딱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지만 저는 이게 딱 있어요. 그리스도로 끝났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여기보다 더 시골로 가도 괜찮다. 아마 이게 맞다면 이게 우리 자녀에게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제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제가 목사라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진짜 전 예배하는 게 좋아요. 근데 앞으로 제가 모든 예배를 다 못할 때도 있겠죠. 외부 나가고 하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빠지고 그럴 이유는 없어요. 저는 예배가 제일 좋아요. 정말입니다. 너무 힘나요. 그냥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고 나면. 금요 기도회 때는 또 제가 말씀 안 하니까 더 저는 은혜 받아요. 왜냐? 더 편하게 기도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 다 들은 말씀이에요. 거의 저는 금요 기도회 말씀을 3번 봐요. 직접 가서 보고 녹취록이나 또 영상 보고 또 보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기도하니까요. 너무 좋아요. 더 좋아요. 내 동기가 없이 막 편하게 말씀만 받으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예배가. 아마 요게 전달되면은 자녀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속여도 요건 못 속여요. 그렇죠? 이유 없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내가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돼야 돼. 그럼 세 번째 학교는요. 따라와요. 전도 학교라겠죠? 자, 전도 학교는요. 안 해도 돼요. 이 전도 학교의 키는 뭐냐?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나의 전도가 나와요. 그렇죠? 유 목사님처럼이 아니에요. 저처럼이 아니에요. 저처럼 여러분이 막 지금 다니고 어디 막 뛰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전도가 나와요. 그렇죠? 반드시 있어요. 내 업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하든지 뭐든지 나의 전도가 있다니까요. 그거 찾으면 돼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님한테 저 모텔을 할 때 사실은 부탁을 드린 거예요. 이게 앞으로 미션홈 학교를 하라는 사인 같은데 누구한테 지금 할 사람이 없다. 당장 저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죄송한데 제가 사실은 죄송하죠. 자식이 부모님들 노년에 쉬게 해드리고 도와드리지는 못할 말죠. 맨날 남의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전혀 좋진 않아요. 저는. 근데 제가 마지막 부탁을 하나 드렸어요. 아버님하고 어머니. 이게 앞으로 학교가 되고 미션홈이 되면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된다. 누군가의 눈물이 들어가고 누군가의 땀이 들어가야 된다. 그거 없이 어떻게 돼요? 이 건물 하나도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됩니까? 누군가 희생하고 헌금하고 십적 일한 분들 여러분의 수고가 있어요. 앞으로 하려면.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혹시 마음에 허락하시면 그걸 해달라. 그래도 감사하게 좀. 그게 전도요. 저처럼 다 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전도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 별명 나오죠. 다 산업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든 내 직장이든 내 지역이든 그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장로님한테는 그랬어요. 장로님 지금 막 어디 가서 전도하는 게 하나님 계획 아니다. 장로님 있는 현장에서 산업인 전도 응답 받으면서 경제 응답을 가지고 교회 헌신하면서 목회자를 돕고 교회 전체가 힘을 얻고 일어나도록 보이지 않게 이렇게 딱 도와주고 해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장로님 띠들러고 나서 예수 전당 불신지역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있어요. 나의 전도. 저는 지금 시간표는 2, 3년 안을 본격적으로 지금 이 지역과 제 건강 허락하시고 하나님 문 여는 만큼 뛸 겁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 구절 사도행전 19장 10절 서해안 다 복음 듣게 하는 거요. 이걸 위해서 골로새서 4장 3절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를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목사 된 이유는 전도할 문이 열리면 가서 그리스도의 비밀만 말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고 저는 뛰려고요. 우선 2, 3년을.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활이야 교회에서 다 해주시니까 감사한데 제가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경제적인 지출이 좀 될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목사님들 만나면 다 그런 상황들인데 어떻게 가서 제가 바보든 가능하면 제가 계산하고 여러분이 준 헌금 갖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요 생각 잘 해보세요. 통근버스 타고 출근하는 사람한테 차나 큰 돈 필요합니까? 회사에서 점심 다 나오고. 저는 아니요. 그 사람은 자전거 타고 가면 돼요. 바로 옆에가 내 직장이다. 자전거 타고 가면 돼요. 근데 저는 계속 가야 돼요. 가서 메시지를 해야 돼요. 또 가면 헌금해야 돼요. 그렇죠? 가면 또 목사님들 있으면 어떤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돼요. 바보들은 목사가 뭔 돈이 필요하냐. 세상에서 돈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 목사요. 저희는 움직이면 돈이요. 다 헌금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다 돈을 쓰거나 유흥비로 쓰거나 뭐 로마나이트 가고 그러면은 그건 아니죠. 근데 제가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 맞고 복음 전하는 게 맞다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전도하고 제가 몇 년은 앞으로 뛰려고 합니다. 정말 지금 복음 들 때 왜 다음 달에 안료를 가냐? 여러분 계산으로는 지금 제가 어디 나가면 안 돼요. 돈 모아서 지금 빚 갚아야죠. 여러분 장로님들이 왜 수고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얘기하면 오해되고 또 불신앙할까 봐 얘기를 안 했어요. 추가 공사를 좋게 많이 했기 때문에 1억 넘게 추가 공사비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박 장로님 그걸 다 별 안 좋은 소리를 다 들으면서 그걸 추라이를 해놓고 딱 해놨어요. 그래서 우선 대출돼 있는 거 주고 나머지 뭐 그걸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논의하고 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냥 건물이 하나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와서 뭐 틱틱 이 건물 왜 이래 뭐 이거 왜 이래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힘들게 해서 막 헌금하고 그거 처리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냐 그런 거 생각하면 저가 다니면 안 돼요. 제가 한 달에 기름값만 100만 원 가까이 나와요. 왜냐 계속 다니니까 한 주에 20만 원 30만 원씩 넣어요. 기름을 다녀야 되죠. 그렇죠? 안류 가면 안 돼요. 안류 또 제가 이번에 가면 항공요섭도 또 한 200만 원 또 들어요. 안류. 근데 제가 안류는 왜 일부러 했냐 박사과정 하려고요. 텅텅 볐어요. 앞으로 보세요. 이번에 유 목사님 주신 게 3가지 기도 제목 결론이 뭔지 3R이에요. RUTC, RTS, 안류.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거 계속 마지막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각 지역의 RUTC, RTS 목회자 안류. 안류는요 전 세계 지금 앞으로 목회자 중직자 팔라온하고 캄보디아 가봤는데요. 그거밖에 안 가봤는데도요. 현지 목회자들 신학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성경도 몰라요. 근데 목사요. 투잡 쓰리잡 가지고 해요. 그래도 목사예요. 목사니까 적어도 우상 숭배는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복음만 성경을 가지고 누가 설명해 주면은 나중에 전도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불러다 하루 이틀씩 훈련시키는. 그래서 제가 안 되는데 요즘 영어를 하는 거예요. 칠판은 다 판서 다 영어로 써요. 영어를 회화는 못하지만 성경 구절과 모든 단어는 지금 영어로 다 제가 하고 있어요. 왜냐 나가 보니까 칠판에 영어로 성경 구절만 써주고 메시지만 써줘도 듣는 사람이 훨씬 이해가 가고 빨라요.
그러니까 어제 목회대학원 메시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영어로. 옆에 목사님들이 막 쳐다보고 유 목사니까 못 봐가지고 한글 제 거 보려고 하다가 뭐야 고개 돌 영어로 써 있으니까 제가 해야 될 이유를 보자. 그 팔라원 가서도 계속 영어만 했어요. 영어 단어 쓰고. 근데 유 목사님 성경 구절이 딱 정해져 있고 단어가 쉬우니까 뭐 힐링 스쿨 쉽잖아요. 언론 스쿨 쉬운 단어 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딱딱해요. 한글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각인이 빠르대요. 제가 그걸 놓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RU입니다. 우리 계산으로 하면 제가 돌아다니면 안 된다니까. 제가 돌아다니는 자체가 돈이요. 그럼 마이너스죠. 천만의 말씀. 제가 정말 전도할 분이 맞고 전도자가 맞고 서해안 살릴 사람이 맞고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시나 보세요. 어떻게 응답하시나. 그래서 거기에 방향 잡으세요. 비밀 결사대로 내가 목사님 도와야겠다. 개인적으로 쓸 거는 하나도 없으니까 교회에서 다 해주니까 감사하고 안 해줘도 제가 또 하면 되고 어려워도 하면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서 비밀 결사다. 그래서 헌금 오고 해가지고요. 진짜 마음껏 목회자들이 뛰고 앞으로 목회자들 훈련할 수 있는 일에 이번에 여러분이 헌금 모아준 게 작은 게 아니에요. 제가 엄청 큰 거예요. 그게. 한 명 10만 원씩 이렇게 도와주면 한 게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유 목사님 이번에 너무 기뻐하셨어요.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목사님들이. 전에는 유 목사님 걱정했거든요. 목사님들이 못 오니까 메시지가 안 돼서 이유가 없어서 안 오는 사람, 이유가 많아가지고 안 오는 사람, 경제가 되는데도 그 다음에 오고 싶은데 돈이 안 돼요. 그분들을 여러분에서 도운 거예요. 너무 와서 힘을 얻어요. 한 번만 도와주면 돼요. 은혜 받으면 다음부터 10만 원이 없어 못 오겠어요?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10만 원이 없겠냐고요. 어디가 가방 하나 사고 밥 먹어도 10만 원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은혜 받으니까 그 돈 갖다 이제 다음부터는 자기 안 도와주고 자기가 누구 한 명 돕겠다고. 그래서 한 명씩 데려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몇백 명이 확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서 제가 전달하고 포럼하고 나는데 카페 가자고 하더라고. 된장찌개 먹고 냄새나니까 포럼하러 가지 말자고 했어요. 카페 뭐 하려고 가서 돈 들이냐. 카페 가면 8,000원이에요. 그렇죠. 나는 지금도 커피 맛을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가냐. 커피숍 가면 가만히 커피 보다가 분위기 때문에 커피 마고 이거 있다면 그거 먹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생강차. 생강차 달라고. 그거 막 유치하다고 저한테 막 그래요. 나는 생강차가 좋다고. 커피 맛을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까워요. 자판기 커피 꼽으면 되죠. 그거 먹고 포럼하고 그 돈 모아서 다른 사람 돕자자겠어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이 막 쓰는 것 같죠. 제가 한동안은 가면 어디를 갔냐. 10,000원짜리 찜질방을 갔어요. 가서 왜냐 쓸데없이 뭐 몇만 원짜리 모텔 가니까 뭐 복잡하고 어떤 때 아깝더라고. 그래서 한동안은 못 10,000원짜리 찜질방 가서 자고 반드시 찜질방은 검색을 해요. 헬스장 있는데. 그래서 새벽에 운동하고 집중하고 10,000원밖에 안 되죠. 가능하면 그래서 모아서 하고 앞으로 쓰려고요. 여러분도 바닥부터 하세요. 쓸데없이 돈 쓰는 거요. 폼 잡고 돈 쓰는 거요. 비싼 거 먹는 거 다 하지 마세요. 모으세요. 모아서 교회 헌금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때 헌신하세요. 그리고 좀 제 입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밀어주세요.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고. 그래도 다 해주는데도 제가 어떤 때 늘 조마조마해요. 기름 그래서 5만 원, 6만 원씩만 넣고 또 넣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자기 돈도 아니지만 꽉 차게 넣으라고. 근데 또 어쨌든 그런 것도 걸려요. 너무 많이 넣고 쓰는 것 같아서 막.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냐. 진짜 전도운동을 해야 돼요. 그럼 우선은 제가 다녀야 될 시간표.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전도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모든 걸 다. 1번, 2번 되면 하나님이 여기서 뭘 주세요? 나의 것을 주세요. 업이든 뭐든 주세요. 그럼 그때 움직이면 돼요. 1번, 2번이 안 됐는데 왜 자꾸 3번을 하려고 하냐고요. 1번, 2번이 되면 3번의 문을 자연스럽게 여시나요? 그럼 그때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도 안 열는데 나가면 아니죠. 지금 열리는 만큼만 나와요. 제가 자꾸 길어지는데 목회대학원 어디 가면은요. 여러분 저를 몰라요. 저 누구 안 만나요. 저 자식 이상하대요. 소문이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농담. 저가 애인이 있다고. 어디 가서 만나서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왜냐? 저는 어디 가면
사람 만나기 싫어. 혼자 있어요. 말씀 받고 기도하고. 쓸데없이 가면 쓸데없는 포럼하고 돈 쓰고 해서 안 한다니까요. 딱 누가 만나자 정말 요청하고 포럼하겠다는 사람만 만나요. 그 나머지는 그냥 저는 방도 혼자 얻어요. 그래서 혼자 얻고 혼자 집중하고 기도하고 제 마음 편하게 있어야 돼요. 옆에 있으면 저는 못 견뎌요. 그리고 혼자 저기 이천에 설봉상이나 양지 리조트에 산 있어요. 그거 혼자 가요. 그거 혼자 가서 운동하고 기도하고 샤워하고 새벽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다 알아요. 저를. 저 자식 이상한 놈이라고 혼자 다닌다고. 상관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문을 하나님이 약간 여세요. 열면 나갈 거예요. 안 열면 안 나가요. 왜 안 열렸는데 억지로 나갑니까? 불안한 거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돌아다녀야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뭘 해야 불안한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취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1번, 2번이 되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딱 문을 여세요. 그때 하나하나 움직여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요. 모든 거를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요. 폼 잡지 마세요. 폼 잡지 마세요. 어설프게 뭐 하지 마세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좀 더 구체화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싹 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요. 자, 이걸 가지고 아까 요게 우리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제 우리가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는 오늘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게 RUTC요. 서해안 40만이 다 정확한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요. 그렇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한 번씩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듣다. 예수 믿어, 교회 가면 좋아. 그게 아니고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인간의 원래 인간 근본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되냐. 정확한 복음을 한 번씩 듣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앞으로 뭐 미션홈이라든지 뭐 다민족이라든지 문화 치유는 다 그 안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RUTC,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전문 사역을 가지고 교회 전체를 보지 마세요. 교회 전체 안에서 내 걸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다 보면 안 돼요. 전체 속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게 RUTC요. 그렇죠? 우리 김봉훈 집사님 앞으로 하실 일이 있어요. 잘하신 거예요. 교회 미션홈으로 모텔로 들어오겠다고 결단 내린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앞으로 당장은 안 돼도 하나님이 다민족 중화권사에게 하실 일이 있어요. 딱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세요. 모든 스케줄, 경제 다 이거로 다시 짜세요. 하나님 시간표 되면 문 여십니다. 다민족. 자, RTS. 정말 국내 전도자. 저는 목회자라는 말 싫어해요. 전도자예요. 국내 전도자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RTS입니다. 그래서 설명 안 할게요. RU. 세계 전도자. 세계 재앙을 막을 세계 전도자를 키우는 게 RU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먼저 응답받고 인도받고. 그래서 제가 혹시 권유해서 같이 RU를 가자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혹시 허락하시면 같이 움직이세요. RU.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아니면 헌신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틀 한 개 있죠. 이거 깨야 돼요. 우리 교회 오래 있었던 틀 한 개 있죠. 몇십 명끼리 옥짝옥짝 하던 한 개 있죠. 그거 벗어나야 돼요. 자, 장로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재정이나 모든 걸 사실적으로 보되 하되 중요한 건 아니요. 그렇죠. 사실적으로 하되 중요한 건 아니요. 중요한 건 전도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적으로는 해야 돼요. 사실적으로 하고 하되 중요한 건 아니요. 또 밑에 젊은 분들, 성도들, 우리 태영아부들, 젊은 엄마들, 권사님들, 안수집사 올라오는 분들은요, 이거 중심으로 하세요. 그리고 장로님들 정말 섬기세요. 가능하면 직접 헌신하세요. 가능하면 교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제 입장이 다른 잡이 없으니까 교회 갖다 하는 거지. 여러분요, 가능하면 교회 내가 뭘 헌신할까 하세요. 자꾸 교회 이렇게 달라고 하지 마세요. 장로님들 정말 이것 때문에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애쓰고 계세요. 가능하면 여러분한테 큰 부담 안 주려고 스스로들 다 해결하고 계세요. 얼마나 귀해요. 감사하게 여기시고 하되
우리 교회가 이제 틀을 넓혀야 돼요. 그건 막 죄송한데 제가 비유를 들려고 정치 얘기를 할게요. 오늘 이명박 대통령 또 뭐 얘기했죠. 저는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안 찍었어요. 그런데 후회하면서 역시나를 해요. 요즘에 후회한 건 뭐냐, 잘하는 게 있더라고. 보니 소통하고 어려운 사람 감싸주고 이해하고 막 친절한 김정숙 여사에서 막 되게 잘하잖아요.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 근데 대통령이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앞에 적폐청산이라고 다 뒤집고 있죠. 저건 하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틀린 게 있지만 하지 말고 빨리 덮고 감사하다고 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공학 미래 할 걸 해야지요. 저렇게 그게 정치보복이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죄송한데 이 강단에서 이런 얘기는 그래서 그 사람은 안 찍은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 주변이 노무현 대통령 죽은 것 때문에 한이 돼 있거든요. 그럼 저걸 뒤집으려고 하는 정치보복. 안 할래도 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과거는 저 같으면 잘하는 건 하고 과거에 잘못된 대통령들 싹 다 덮고 이해하고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 돼요. 그렇죠?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돼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가야 돼요. 이번 평창올림픽 하죠. 그거 이명박 대통령 때 한 거예요. 그분이 따온 거예요. 그렇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잘한 거잖아요. 감사하고. 그럼 저런 분 그냥 놔둬야죠. 저런 분은 혹시 또 감옥 보내봐.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싫어하는 거 많아요. 뭐 어떤 분들은 맹박이 이래서 막 욕하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애들이 그런 거 배워요. 경상도 전라도 그러면 안 돼요. 함부로 막 팍팍 얘기하고 뭐 현대자동차가 뭐 잘하는 게 뭐 있냐 뭐 이러고 뭐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나가서 삼성 전 세계 우리나라에 공항에 가면 삼성, LG 있어요. 얼마나 자부심 있는지 알아요? 뭐 삼성, LG가 뭘 잘하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얼마나 우리나라 자긍심이 있는지요. 그래도 현대자동차 가면 있어요. 얼마나 우리나라 차가 그래도 있어요. 세계 5위인데요. 자동차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 메이커 없는 나라가 스스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나라예요. 제가 우리나라 외제차는 안 타봤지만 너무 차 좋아요. 우리나라 문제될 거 없어요. 그 뭐에 상처거든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에 반복돼요. 다음 보수가 정권 잡죠. 그러면 또 긁으면 안 나오겠어요? 자,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자꾸 뭐 틀린 거 문제 낸 거 드러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가요. 유 목사님 그 얘기 하셨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과거로 돌아가는 거다. 자기는 옛날 틀에 갇힌 얘기 자꾸 하는 거다. 미래. 그래서 지금 다락방에 모든 걸 어디다 투자해요? 렘넌트. 미래. 우리 교회 미래를 봐야 돼. 그래서 제가 허황된 것 같지만 아닐 겁니다. 1천 성도의 그릇을 일단 준비를 해라. 그래서 3천 제자가 일어나서 40만 다 복음 듣게 해라.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그러려면 어떤 사람도 수용하세요. 왜냐? 문제 아니니까 괜찮아요. 수용하고 이해하고. 저는 몰랐는데 야 진짜 유 목사님 그렇구나. 유 목사님한테 도와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도와달라는. 그럼 유 목사님 거의 다 무조건 오케이 한대요. 정말 어려운 사람. 그럼 보통 한 2년씩 도운다고 한대요. 그럼 2년 도와도 자립이 안 되면 계속 도와달라고 한대요. 그런 사람은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그럼 비서가 묻는데요. 어떡할까요? 계속 도와줄게요. 그럼 유 목사님 묻는데요. 연락 왔냐고. 그만해달라고. 연락 안 돼. 안 왔다고. 그럼 유 목사님 비서한테 화난대요. 그거 왜 물어보냐고. 계속 도와줘야지. 한 말 말고 도와줘야지.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당연히 해줘야지. 근데 조금 입금 늦게 했다고 역으로 전화한대요. 왜 입금 늦게 했냐고. 근데도 유 목사님. 왜냐? 전도 제자 때문에. 전체를 살리려고. 전도 제자를 일으키려니까 전체를 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전도 운동 하려니까. 왜냐? 다 그래놔 버리면은 그 사람들까지 상처받고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옆에는요 전부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 목사님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지금 틀을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한계를 넘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맨날 40-50명, 100명 안에서 옥작옥작 하던 거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지역 복음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그걸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맡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치유학교 서밋학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우리 오늘 수요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요 예배로 충분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며 치유학교의 응답을 받을 모든 성도들 위해 서해 RUTC 교회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